안녕하세요. 전통 뮤지엄 작가 김보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호로 화병도입니다. 호로 화병은 예로부터 풍요와 장수, 평안을 상징하는 길상물로 여겨졌습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은 무한한 생명의 흐름을 의미하고 병 안에 담긴 꽃과 물고기, 나비, 새들은 자연의 순환과 조화를 뜻합니다. 조선 후기의 민화에서는 혼례나 경사 때 집안을 장식하며 복과 태평을 기원하는 상징적 그림으로 발전했습니다. 호로 화병도는 단순한 장식화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과 바람, 철학과 믿음이 담긴 민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선묘는 달빛처럼 고요한 기운을 전하며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른 울림을 주어 시간이 흐르는 감각까지 담아냅니다. 이 그림 속 호리병은 단지 그릇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세계를 담아낸 작은 우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고 은은한 평안이 번지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0번을 부서져도 그대는 여전히 바다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도쿄대 불교 철학 박사인 정상교 교수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이 글이 잠시라도 당신의 내면을 다독여주는 파도가 되길 바랍니다. 1장 그대라는 바다의 깊이를 믿어라. 사람의 행동이 품격을 만든다. 지금도 여전히 인도에서는 카스트라 불리는 악명 높은 신분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붓다가 활동했던 고대 인도에서는 신분의 벽이 더욱 높고 견고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붓다의 가장 뛰어난 10명의 제자 중 한 명은 당시 신분으로서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또한 불교 교단은 고등 종교 중 최초로 여성을 전문 종교인으로 받아들였다. 신분과 성별의 초월한 붓다의 포용력에 누군가 불만스럽게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붓다는 말했다. 바닷물의 맛을 보고 그 바닷물이 어떤 강물로부터 왔는지 알아낼 수 없듯이 우리 모두 진리라는 바다로 들어온 동일한 수행자들일 뿐이다. 또한 붓다는 사람의 노력에 의한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타고난 신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가장 성스럽고 고귀하다는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그 행위가 비천하면 비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고귀하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더욱 빛난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는 나라를 이룬 후 불교의 자비심에 기반한 평화운동으로 198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여기서 그의 호칭이 붙는 14세는 그가 14번째로 윤회한 달라이 라마임을 나타낸다. 윤회는 불교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달라이 라마의 존재와 그의 환생은 티벳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윤회를 믿지 않는 이라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미 인류는 반세기 이전에 달나라의 발자국을 남겼고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는데
윤회라니? 언젠가 강연을 마친 달라이 라마에게 외국 기자가 질문하기도 했다. 당신은 정말 14번째로 윤회한 존재가 맞는지, 그렇다면 전생의 일이 기억나는지. 그러자 노수행자는 언제나 그렇듯 멋진 농담으로 대답해 주었다. 내가 노년기에 접어들어 한 달 전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생의 일을 어찌 기억할까요? 저는 그저 수행자로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여기에는 달라이 라마의 철학이 담겨 있다. 윤회를 믿지 않을 리 없는 그이지만 그는 종교가 다르고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적 교리를 이해시키려 강요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자에게 맞는 종교를 찾으라고 말한다. 그래서 기자에게 전생이 존재하고 윤회가 존재하니 반드시 불교를 믿으십시오 라는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그에게 나는 달라이 라마의 14번째 환생자 라는 생각이 가득하면 아무도 그를 달라이 라마 14세로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암만이 진리라고 자만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법이다. 시련을 몰랐던 나를 만나게 한다.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괴팍한 스승이 제자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거나 뜻도 모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과장된 연출이기는 하지만 출가하면 실제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제자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사람의 성격은 복합적이라서 자기 자신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승은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제자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본 후 성격을 파악한다. 성격에 맞는 최적의 수행법을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다. 약 처방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야 하듯이 화를 잘 내는 성격인지 조용한 성격인지 낙천적인지 혹은 비관적인지에 따라 수행의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다양한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많다. 그런데 또 어떻게든 해내고 나면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나 놀랄 때가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힘을 붙인 일들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아, 이번 일을 통해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나를 만날 수 있으리라. 나에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 또다시 해보자. 라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내가 존재한다. 명상 수행을 알아차림이라고도 한다.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일까? 바로 마음의 움직임이다. 정신을 집중하면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마음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예를 들어 깨끗한 도화지에는 아주 작은 먹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쉽게 눈에 띄지만 이미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새로운 성과 색이 더해져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복잡하면 또 다른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겨도 의식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감정의 흐름에 휩쓸려 화를 내고 싸우고 괴로워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을 관찰하고 고요히 만드는 습관을 들이면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분노가 올라오기 전에, 탐욕과 질투가 싹트기 전에 마음의 움직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러한 마음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된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마음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붓다는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말하였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곧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내면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들숨과 날숨이라니, 붓다라는 성인이 가르쳐준 진리치고는 너무 시시하고 간단해 보이는가? 하지만 나와 너,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저 들숨과 날숨 사이 어디쯤에 존재할 뿐이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한 호로 화병도와 책 1000번을 부서져도 그대는 여전히 바다다에 담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울림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결국 마음먹기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생각의 전환이 삶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순환의 기운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전통 뮤지엄 작가 김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